할렐루야.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31편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들보다 조금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대략 그 내용상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과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결론적인 이미 구원을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만을 영원히 의지할 것을 그렇게 서원하는 듯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내용상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계속되는 말씀이죠. 지금 이제 탄원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원시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그런 어떤 탄원시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그런 시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시는 탄원시다, 이 시는 감사시다, 이 시는 감사시 중에서도 찬양시다, 이 시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왕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 31편이 어떤 시편으로 분류된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오늘 우리도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겪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남겼던 시편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고난을 당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과거에 다윗의 경우는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하여서 10년 정도 도망 다니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수들, 대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죠. 그리고 그 대적들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그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물론 다윗이 고통 중에도 잘 견뎠고 또 용맹하게 또 지혜롭게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죠. 그런데 역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무난하게 도망을 다닐 수 있었다. 동족을 해치지도 않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다치지도 않는,
다툼을 피해서 아무도 상하지 않게 그 기간을 잘 피하여 보낼 수 있었죠. 자, 그렇게 다윗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요. 더 많은 경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물리적으로 도망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떡합니까? 물리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고 더 크게 부르고 더 간절하게 부르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래, 그동안 묵상했던 여러 탄원시들에서 보면 저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야 제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끼쳐지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것. 자, 우리 의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못 받는 것이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땅에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구원과 그 반대되는 멸망을 이렇게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성경은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의 상황이 뭘까요? 옷을 벗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는데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가진 걸 다 빼앗겼어요. 악한 그 악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쫓기고 도망가고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런 비굴한 굴욕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붙여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비굴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제가 굴복하게 되고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빨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의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의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넘어지고 의인이 멸망을 당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까닭없이 악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그것을 호소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제 기도를 어서 빨리 들어주시옵소서.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실 뿐 아니라 듣지도 못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면 저 뒤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이미 나의 고난을 보셨고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답답했죠. 그때는 너무나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였군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방법이 있어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구원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저를 구원해 내셨군요. 뒤늦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입방정 떨지 말고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냥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를 했어야지.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랬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망한 것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셨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원망에 가까운 탄식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극심한 어떤 고통 가운데 마치 원망하듯이 탄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 저건 벌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육체는 약합니다. 저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건 하나님 책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하나님께 나의 산성이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표현은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의 표현이 떠오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더니 여기서도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저도 살아서 좋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나쁘게 표현하면 뭔가 흥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적절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그들이 악인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이 바보같이 말이야, 부주의하게 그 그물에 빠지고 그러면 어떡해. 근데요, 악인들이 작심하고 비밀이 그물을 쳐놓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그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빼내주지 않으시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예수님 생각나네요. 예수님 운명하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7마디 중에 한 마디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린다. 어떨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극도로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것은 바로 대적들이 거짓을 숭상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세상에 거짓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세상에는 거짓만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두움만 있는 것 같아요.
진리는, 빛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빛을 모르고 진리를 모를 때는 거짓이 다인 것 같습니다. 거짓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 빛을 알고 나면 어두움을 피하여서 도망치게 됩니다. 거짓을 피하여서 도망치듯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어두움을 떠나 빛을 향해 전진해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의 내용을 이미 아셨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시고, 거기 갇히면요 부끄러움 당해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의 수중에 갇히지 않도록 빼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요거 참 좋은 표현이에요. 넓은 곳 또는 높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시편도 있죠. 이곳은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악인들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악인들로부터. 그 다음에 자유로워야 돼요. 막 이렇게 악인을 피해서 더 좁은 곳에 갇혀 살고, 이게 아닙니다. 넓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게. 평안하게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 자, 그러니까요, 시편 31편이 8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에도, 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자칫 악인의 수중에 붙잡혀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우리들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구나.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높은 곳에 서는 것이 구원이구나. 단순히 죽지 않게 살려놓으시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고가 나면 이렇게 소방대원이나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응급 구조를 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곳, 불이 타는 곳, 연기가 많은 곳, 무너질 수도 있는 곳, 그런 곳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고, 숨을 잘 못 쉬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선 갑니다. 나머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 떠나지 않으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넓은 곳,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가나안이고, 오늘 우리들로 표현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넘어서 무한 책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누구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문 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습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기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있을 때가 많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밖에 나가기 어렵고, 나갔다 들어오면 씻기 바쁘고 상당히 불편한 기간이긴 합니다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넓은 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일상 시간을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께서 옆에 계시구나. 감사하다. 주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체험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